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의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여호와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나왔습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당한 것만 해도 굉장히 화가 나고 억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별히 마병 부대와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갇힌 상태가 됩니다. 앞에는 큰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지금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산다는데 어떤 때는 큰 고난이 올 수가 있고 큰 장애물이 생길 수도 있고 난감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낸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쌓고 라암셋을 만드는데 동원되어서 엄청난 중노동에 시달릴 때에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사역의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시련을 당하였기에 그렇게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낸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또 앞에 장애물이 있고 뒤에 또 위험이 따라오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요. 이러할 때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부르짖는 것뿐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축복하십니다. 마지막 세상을 심판할 때도 만물이 탄식을 한다고 합니다. 만물이 탄식한다는 말은 사람보다도 어떤 면에서 필요된 모든 만물들이 사람들을 보고 사회를 보고 현상을 보고
부르짖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세상이 너무나 더러워졌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요. 이렇게 부르짖는 때가 다가옵니다.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냐면은 구원의 사역을 일으키지요. 모세를 보낸 것처럼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생길 때, 어떤 일이냐,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당할 때에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첫 번째 기도, 두 번째도 기도, 세 번째도 기도. 출애굽기 22장 23절에 보면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은 적들입니다. 불신자들입니다. 악한 세력들입니다.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들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슬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할 필요 없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사사기 2장 18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또 사사들이 이끌어갈 때지요. 특별한 왕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히 무질서한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죠. 그럴 때마다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움을 받을 때에 부르짖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도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또 앞이 캄캄하거나 그럴 때 할 일은 기도, 부르짖는 겁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시편 77편 1절에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도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참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원망이나 불평이나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그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11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부정적인 태도나 불안한 태도나 불평하는 태도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도 감사해야 돼. 아등바등하면서 막 오래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은 오히려 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요. 아버지 뜻대로 하루하루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악한 일이 있을 때, 또 악한 사람이 있을 때, 악한 또 대적이 있을 때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시편 37편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7편 7절에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분노를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그런 것은 악한 일만 생길 뿐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평이나 원망이나 두려움을 버려야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은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마시는 것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광야에서 여러 번 반복됩니다. 모세는 그때마다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면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고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하나님이 또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이나 불평이나 원망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항상 사람들이 잘못되거나 힘들거나 어려우면 사람 탓, 환경 탓, 어떤 것을 탓하는데 그런 거 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오히려 조건들을 사랑하고 환경들을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심을 믿습니다. 인내를 잘해야 됩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성급하게 되면 안 해야 될 말을 하게 되고 안 해야 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잘 참아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믿습니다. 잠언 19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느니라. 끝에서 뒤로 돌아가면서 생각하면 원망하면 자기의 길이 굽어진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평탄해지고 감사하면 응답이 되고 원망하면 막히게 되는 거예요. 원망하면 굽어지는 거예요. 원망하면 더 안 되는 겁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하다가 멸망당했답니다. 원망하지 말고 와라 감사하라. 문제 앞에서 감사하고 어려움 앞에서 감사하고 힘들 때 감사하고 고난당할 때도 감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심판도 받지 않고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아라. 첫 번째는 부르짖으라. 두 번째는 원망과 불평하지 말라. 세 번째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 우리가 애굽에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둬라. 하나님 제발 좀 내버려 주세요. 간섭 좀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때 있을 거예요. 너무 편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좀 편하게 살고 싶어서 간섭하지 마세요. 근데 그것이 사는 길이 아니고 편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죽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는 것은 기도해라, 봉사해라, 헌신해라, 깨어있으라. 다 이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내버려 두세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래요. 그거 아니죠. 애굽에서 나와야지요.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지요. 세상에서는 우리는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이기고 하늘에 속한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께서 부르심의 부름의 성을 향해서 나가야 되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애굽에서 죽는 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부정적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 된다.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랑 아브라함은 사실은요 모든 것이 다 끝이 난 줄 알았는데 있으리라. 이것을 믿어야지요. 출애굽기 6장 1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을 잘 안 듣는 건데 바로가 말을 듣겠냐 이 말이지. 성도들도 말 안 듣는데 안 믿는 사람이 말을 잘 듣겠어요? 그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도들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많습니다. 목회자가 설교하면 반대로 생각한다. 역으로 생각한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모세가 가자 그러니까 왜 가? 여기 지금 이것이 이렇게 살다가 그냥 말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버려야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에레미야 1장 6절 말씀 7절 말씀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니 여호와께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부름 받았을 때 나는 아이라 그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아이라고 하지 말아라. 내가 말하는 말을 너는 말만 해라. 그러면 내가 일하고 역사한다. 이런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뒤로는 이제 아이라 말하지 않고 항상 적극적으로 대담하게 강하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사람들 하나님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또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그거 어떻게 해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아요. 부정적인 생각, 불신의 생각,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해야 되고 항상 긍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역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기시고 믿음이 있다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자신을 더욱 온전하게 이루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또 하나님 앞에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400년 전에 약속했던 언약이 430년 후에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딘 것 같아도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4대 후에 너희가 나오리라 이렇게 약속했는데 430년 후에 율법을 폐기하지 않냐고
말씀, 약속을 폐기하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약속의 중보자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 약속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너희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게 바로 언약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세력을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사단의 세력을 이기게 돼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승리하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게 됨을 믿습니다. 주여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로 이겨내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나의 마음의 입술에서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문제가 생길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뿐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시듯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생활에 가득하게